그럼 구약에는 천사를 지칭하는 용어 중에 여호와의 사자 내지는 하나님의 사자 내지는 놀랍게도 사람이라는 지칭으로 때로는 천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명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하는 천사들을 보내는 내용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천사 내지는 여호와의 사자 이런 분들이 누가 만났죠? 천사가 나오는 대목 누구 있죠? 누구요?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권사님, 대표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만났던 사람 누구요? 아, 기드온. 벌써 센스가 있네요. 오늘 기드온이니까 바로 기드온. 맞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로 명명이 되고 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천사인데 어떤 사람 3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천사가 아니고 사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 셋이 그냥 마물의 상수리 그 나무 아래에 있던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지중에 대접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아들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람을 동원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구약에 나와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누가 있죠? 야곱도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라는 대신에 어떤 명칭을 쓰냐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한 여호수아 이 장군 앞에 떡하니 딱 등장해서 그 길을 막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내가 너 앞에 서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도 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아주 독특한 명칭을 사용해요. 이처럼 구약에는 하갈이 그 아들과 도망가면서 정말 목마르고 배고파서 막 부르짖을 때에 그때에도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부르짖는 하갈을 향해서 만나는 장면도 나오고 너무나 다양하게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 여러 인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내지는 사람 내지는 주의 여호와의 사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사자라고 하니까 라이온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옛날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의 사자라고 하니까 사자가 진짜 꽝 하고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그 사자는 메신저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냥 에인절 바로 천사를 의미해요. 그처럼 성경에는 다양한 명칭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서 고지하는 그 내용을 천사들을 통해서 예언하거나 그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천사들 이런 주의 사자들 주의 어떤 여호와의 사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기드온이 만난 여호와의 사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12절부터 시작되는 11절, 1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하면서 누가 나타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 천사라고 합시다. 이 천사가 뭐라고 기드온에게 말하냐면 기드온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천사가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하는 내용인가? 어떤가?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14절과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뭐라고 또 이 1인칭 이 화자가 바뀌냐면 여호와의 사자가에서 여호와께서라고 이름이 또 바뀌어요. 명칭이 바뀝니다. 아니 왜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는데 또 잠깐 몇 절 뒤에는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두 명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먼저는 천사가 나타났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걸까? 이런 오해가 있을 만큼 갑자기 호칭이 바뀌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20절에는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에서 이제는 다른 명칭인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야,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도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하되, 도대체 누가 말씀하시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다양한 명칭을 동원하여서 기드온이 만난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그 대상이 3명인지 아니면 1명을 지칭하는지 모를 만큼 여러 사람과 대화한 건지 아니면 기드온과 이분과 대화한 건지를 우리가 모를 만큼 다양한 명칭과 호칭으로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나 하나님의 사자나 같이 그냥 치고 왜 여호와의 사자에다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을까? 이런 것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짜집기 하니까 이런 오류가 나온 거다. 여기서는 Y 문서이고 야훼라고 해갖고 여호와라는 그 문서들을 취합하고, 하나님 하면 엘로힘이거든요. 이 문서라고 해갖고 여기서 짜집기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짜집기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에서 곧바로 하나님의 사자만, 이게 그 만들어낸 사람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라고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조금 지나면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면서 그 등장인물이 하나님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또 바뀝니다. 그러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봐라, 성경은 여러 문서들을,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문서들을 짜집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란 명칭 쓰다가 조금 지나서 여호와란 명칭 쓰니까 이런 오류가 나오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 왜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다가, 그러면 우리는 이걸요 같은 그냥 명칭으로 씁시다. 문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되는 하나님의 천사와는 분명히 존재가 다른 우리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여호와의 천사도 이 대목에서 기드온을 만났고 같이 옆에서 하나님도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익숙하게 읽다 보니까 이게 별로 안 궁금하거든요. 근데 궁금하셔야 돼요. 성경이 왜 갑자기 이 대목에서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했다가 갑자기 여호와께서라고 바뀌다가, 왜 이게 두 분이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한 분이 그냥 여호와의 천사가 곧 여호와인지, 이게 헷갈릴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성경에는 오늘 사사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으로 등장도 하기도 하고,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사자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뭐 주의 사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천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그냥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건지 도통 헷갈리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니, 간단하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천사를 보냈다면 천사라고 쓰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면 여호와가 내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고 구분해서 쓰시면 너무 명확하게 쉽게 이해가 될 텐데, 같은 본문 안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라고 썼다가 어떤 때는 여호와가라고 바로 뒷절에는, 바로 다음 구절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된 이 성경에 대한 표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구약에서 종종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난제 중에 하나예요.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한 통일을 거의 이루지만 완벽한 통일을 이룬 해석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라고 했다가 여호와가 라고 하는 이 대목,
그러면 이게 두 분을 말하는 것, 천사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가 곧 여호와인가를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분명히 문법적인 구조나 앞뒤 문맥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가 하나님이 옆에서 또 말씀하시다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기드온과 말씀하시는 대상은 한 분이에요. 이게 천사인지 여호와인지만 우리가 보면 됩니다. 두 명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드온과 분명히 천사인지는 하나님인지는 몰라도 한 분과 기드온과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축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구약에 나타난 이런 천사들 내지는 주의 사자 내지는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해석했는지인가를 신학적으로 네 가지 어떤 그런 이론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천사다.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표상 이론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대리하여서 우리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사가 말하는 것을 즉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말씀했기 때문에 기드온이와 함께 말한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말했기 때문에 즉 여호와가라는 말을 해도 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동일 이론입니다. 이 동일 이론은 무엇이냐면 천사가 아니라 말하는 이는 곧 하나님이시다. 천사라고 표현이 되고 주의 사자라고 표현이 되지만 오늘 기드온과 말씀하시는 분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목은 동일한 대상으로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또 이론이 있어요. 로고스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세 번째 이론은 우리 장로교회나 개혁교회가 주로 취하는 입장인데 로고스 이론으로요,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한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여러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현현, 바로 성육신 전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기드온에게 나타난 분은 여호와라는 명칭을 쓰지만 즉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성육신 전에 이 기드온을 만나고 삼손을 만나고 바로 야곱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대상이 그리스도다라는 세 번째 이론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와는 조금 먼데 후대에 이거는 편집자들이 성경을 짜집기 하고 편집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가 추가했다라고 보는 삽입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 가까이 말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그러면 세 가지로 해석을 될 수 있어요. 주의 사자라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면 우리는 분명히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바로 표상 이론이라고 해서 천사로 해석해야 돼요. 천사. 예를 들어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된다면 굉장히 오류가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앉아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천사는 여러분 몇 명이냐면 3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3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표상 이론으로서 천사들을 지칭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에게 나타나서 그 빨리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빨리 너희들은 피하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머뭇머뭇거리니까 두 천사가 손을 끌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끌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만약에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두 분이 되셔서 이 롯과 그의 딸들을 데리고 갔다는 말이에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꼭 하나님의 천사 내지는 사자, 천사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다 예수님은 아니에요. 천사로 해석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의 천사, 바로 사자라는 명칭을 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문제는 우리가 봐야 될 세 번째, 과연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2000년 우리에게 있어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구약에 나타나셔서 과연 활동을 하셨을까? 이 부분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중에서 어느 것이다 라고 딱 말하는 순간 여러분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완전한 해석은 없다라고 먼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몇 가지 하자가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사가 3명일 때, 천사가 2명일 때, 어떨 때는 1명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그럴 때는 예수님이고 어떨 때는 또 천사라고 해석하고 이런 오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금방 우리는 이게 예수님이다라고 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되었건 선제하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몇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말을, 왕의 말을 듣고요 저주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 나귀 새끼가 자꾸 앞으로 안 나갑니다. 막 때리고 그래도 안 나가요. 근데 나귀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근데 발람은 못 봐요. 그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도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통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결정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6장에서 나타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난 분은 여러 천사, 한 명의 천사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게 아니라 분명히 한 분과 기드온이 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결론적이고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사기에 보면 또 13장에 보면 삼손에게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대목이 나와요. 그때 삼손의 아버지인 이 마노아 부부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수태고지를 예고합니다. 너희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이제 나시린으로 바치라고 하면서 삭도를 대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게 하고 뭐 이런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사사기 13장에 나와요. 그때의 마노아가 이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와 결정적으로 물어봐요. 우리가 궁금했던 게 물어봐요. 이때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아니면 나는 천사야 라고 딱 말해줬으면 와 구약의 모든 해석이 다 풀릴 텐데 마노아가 우리의 궁금증을 대변해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이때에 아리송하게 이렇게 답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답을 해요. 13장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거든요. 그는 마노아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또 이게 알쏭달쏭한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천사라면 천사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구약에 나타난 내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다,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데 기묘자다라고 말하니까 도대체 저게 누구야? 또 여호와의 사자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저분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묘자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기묘자라고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님을 기묘자라고 했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아니냐라고 단박에 이사야서 9장 6절을 찾아가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 이제는 우리에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되시는 아기는 저기 보세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다라고 하니까 맞지, 그렇지. 이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기묘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니까 마노아에게 나타난 이 대목에서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결론을 쉽게 내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기묘자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딱 2번 나오는데 이 우리가 말씀했던 마노아와 함께 천사와 이 주의 사자와 대화했던 그 대상이 당신을 일컬어서 기묘자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My name is secret이라고 하면서 나는 비밀이다. 나는 신비 자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beyond understanding 네가 이해하는 것 이상이다. 너는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기묘자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저렇게 표현합니다. 마노아야, 네가 내 이름을 알고 싶니?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에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우리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나는 나다. 더 이상 설명 불가능한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마노아에게 나타난 기묘자다라는 번역은 영어 성경에는 secret 내지는 beyond understanding입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 불가능한 분이다라는 번역을 합니다. 반면에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할 때는 wonderful. 이게 뭐냐면 놀라운 분입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조금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기묘자다라고 해서 2군데가 같은 단어를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기묘자는 마노아에게 설명할 때에 마노아야 네가 몰라. 내가 아무리 내 이름을 말하고 설명을 해도 네가 이해 불가능한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wonderful 그리고 기묘다, 모사다라는 말은 카운슬러라고 해서 놀라우신 우리의 상담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 단어는 완전히 다른 명칭이에요. 그리고 기묘자다라는 말은요 꼭 예수님 내지는 하나님께만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일반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어찌되었건 사사기 6장이나 우리 사사기 13장에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천사,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천사도 왔다 갔다 하듯이 이때 13장에서도 놀랍게도 왔다 갔다 씁니다. 한번 다시 한번 PPT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컷이요. 그 다음 컷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컷. 예, 보세요. 마노아와 대화했던 여호와의 천사가 아까 기드온과 함께 대화했던 게 왔다 갔다 했듯이 똑같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또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한 대상을 두고 기드온이 만났던 그 대상도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라는 명칭을 썼듯이 마노아와 만났던 이 대상도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다양한 표현으로 쓴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을 볼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직접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천사가 아니라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걸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대부분 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맺어도 아무런 흠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직접적으로 천사가 말할 때는요 천사는 예를 들어서 마리아와 대화했던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예고했던 그 천사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할 때는 그때는 분명히 천사이지만 구약에 나타난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대부분
우리 구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만약에 천사라고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즉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 천사는 곧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전한 천사라고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우리에게도 활동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만부터 그때부터 짠 하고 이 땅에 육신에 태어나셔서 그때부터 활동하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 천지 창조를 이루신 구체적인 대상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저 천지 창조가 구약에 나타난 천지 창조를 성부 하나님이 홀로 하신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사역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많은 우리 천지를 창조할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성육신 전에 그 육신의 몸을 입기 전에 우리 구약에서 나타나셔서 그분은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구약에는 가브리엘 내지는 미가엘이라는 단어도 또 나와요. 천사들 중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구약에 나타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을 만났던 미가엘이 나타나서 우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라고 할 때에 그때는 분명히 천사예요, 천사.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구약에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과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은 전혀 별개의 존재인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천사가 꼭 날개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구약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요, 이 천사들은요, 날개가 없는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천사들은 다 날개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신저들은요, 바로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흡사 사람과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난 두 천사도 보십시오. 똑같이 사람의 모습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남자들이 끌어내, 우리 동성애 할 거니까 그 두 놈들 끌어내라고 할 때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요, 결론을 맺자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구약에도 분명히 활동하고 계시고 그분은 신약에서만 활동하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 천지 창조를 비롯해서 이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의 인물들을 만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하는 걸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뭔가 확 얼굴이 달라졌다가 부활 이후에는 얼굴이 확 달라졌다가 그러진 않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모습 그대로 이제 올라가시고 그대로 이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진 초상화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굴이 어떨까? 영화를 보면 금발에다가 파란 눈에다가 예수님이 너무 잘생긴 서양의 최고의 미남 배우들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은 항상 키도 크고 멋지게 생겼다라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그동안 학자들이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약간 까무잡잡하다가 뽀글머리에다가 굉장히 못생긴 그냥 평범한 그 당시 팔레스틴 사람 중에 하나인 그냥 보통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하냐면 53장 2절에 같이요. 시작.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냥 보통 평범한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분은 장발과 금발의 머리, 멋들어진 파란 눈이 아니라 그냥 어찌 보면 흑인에 조금 더 가까운 까무잡잡한 그런 유태인 중에 유태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에도 나타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언약들을 이루신 장면들을 여호와의 사자 내지는 주의 천사로 표현되는 내용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많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다 보면 훨씬 더 성경을 읽는 폭들이 더 넓어져요. 아, 이 대목에서는 천사라고 우리가 알려진 바에는 천사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해석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대목에서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기 전에 이때에도 구약의 인물들을 만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는다면 훨씬 더 구약이 밝히 보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100% 구약에 나타난 모든 천사는 다 예수님이냐? 그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구원의 신비를 이루신 그분과 함께 어찌 보면요 마누아에게 말씀하셨던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왜 그걸 알고 싶으냐? 나는 너희들이 이해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이해를 넘어선 대상이다. 아까 beyond understanding. 그래서 secret. 이건 신비 중에 신비다.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만 너희들이 이해 불가능한 대상이다. 그게 제일 정확한 우리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듯이 I am that I am. 나는 나일 뿐이다. 너가 그렇게 내가 너에게 설명을 해준들 너는 이해가 불가능한 대상이 나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셔서 오늘도 임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만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